우리를 주전존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육을 치유케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지게 하시고 모든 흑암의 세력은 결박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왜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거는 어느 종단에서 말하는 그러한 신천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어난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구약과 신약을 요약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근본 문제에 잡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통한 뱀의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임한 것이 원죄였습니다. 그 원죄로 인하여 인간은 저주와 재앙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인간을 실패케 하는, 망하게 하는 전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범죄한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것이다.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성취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또 삶을 통한 네피림 문제가 도래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 노아 시대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네피림 시대라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든 계획이 악하더라고 하나님 선언하십니다. 인간 지은 것을 탄하시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은혜 입은 자를 함께 죽게 할 수 없기에 그에게 명령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거기에는 너와 너의 자녀와 자부와 그리고 내가 몰아넣는 짐승들을 실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 살리는 방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 자는 사단의 역사 속에서 승리합니다. 살아남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사단이 이기지 못한다라고 주님 선언해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이란 것은 말에 약합니다. 그래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는 옛 이야기도 있듯이 많은 사람들은 세상은 여론에 이끌려 모든 것이 형성됩니다. 옳고 그름 아닙니다. 진리 비진리 아닙니다. 손들어 숫자 많은 것으로 흘러버립니다. 여론이라는 것입니다. 바벨탑 시대에도 여론이 조성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탑을 쌓자, 그리고 저 하늘 꼭대기까지 이르자, 하나님 있는 데까지 가보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와 보니 인간들이 그러고 앉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 바벨탑은 무너졌습니다. 사람 소리 들으면 실패합니다. 망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 은혜 입은 자 또 있었으니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를 네 조상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목적지를 분명하게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 역사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아 따라가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그냥 두면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맞습니까? 문제는 그냥 두면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하면 점점 문제는 더 꼬여지게 됩니다. 내 짧은 지식을 동원하고 수단 방법을 동원하게 되면 점점 더 꼬여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냥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나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어떤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어떤 방법,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다면 우리는 된 것입니다. 문제가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시험 치잖아요. 그걸 문제라고 그러죠. 그 문제에는 답이 있는 것입니다. 답이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치고 그냥 사선으로 끊고 합니다. 맞으면은 오케이고 틀리면은 그냥 X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완성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무디 신학원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85% 성취되어졌다. 나머지 15%가 남았다라고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새 하늘과 새 땅,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새 하늘 새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을 완전히 뒤집어서 기경을 하고 있던 거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하는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혹해서 가는 사람들 참 많지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거기에 유혹되고 미혹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난 변화다라고 히브리서 1장 1, 2절은 말씀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근본 문제가 있고 이 세상이 지금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를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왜 남겨두셨는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믿기로 작정된 자가 있으니 그 예비된 자들을 구원케 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믿은 우리를 남겨두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첫째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한 멸망의 필연성과 남은 자에 대한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전략을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깨트려야만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깨트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트려 놓은 사실을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해서 사단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 영적 존재를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를 상하게 했기 때문에 권세가 꺾여진 존재,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음으로 승리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이 뭡니까? 사람 중심 생각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모두가 적이요. 부부지간에도 생각 안 맞으면 싸움하잖아요. 왜? 그 순간 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인간은 사단에 의하여서 사람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다. 그런가 하면 미혹하는 것들로 전략을 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요. 저 세상에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재벌이 더 많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그렇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재벌이 더 많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안 믿는데 저래 잘 되는데 우리는 뭐고라고요. 그게 미혹입니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에 목매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뛰어넘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뭡니까? 우리의 영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볼 것을 못 보게 하고요, 들어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원래 주제처럼 우리는 그러한 보이는 것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속에 있는 자들 가운데 믿기로 작정되고 예비된 자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원래 우리의 주제 목표인 것입니다. 눈을 어둡게 한다.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는 거요. 제 갈 길로 다 가고 있는 거요.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1절은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2절부터 해서 7절까지는요, 패역한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패역한 백성은 어떻게 하나 여호와께서 정의하셨는가 하면은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자를 가르쳐서 패역한 백성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간다.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간다. 그를 가르쳐서 패역한 백성이다. 그 가면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의 삶이 어떤 삶인가? 동산에서 제사를 지낸다, 우상 숭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벽돌 위에서 분향을 한다.
하나님은요 당신에게 제사를 번제를 드릴 때에는 다듬지 아니한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으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패역한 인간들은요 벽돌 위에서 분향한다. 돌을 다듬었어요. 하나님은요 다듬지 말라고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석을 가지고 제단을 쌓으라고 했는데 이처럼 자기 생각대로 한다. 그게 더 멋있어 보이잖아. 다 아름답게 다듬어서 네모 빠듯하게 해서 하면 아름다워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있는 돌을 그냥 가지고 단을 쌓으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항상 여호와께 노를 일으키게 한다. 하나님이 노발대발하도록 인간이 그렇게 살아간다. 그 사람들이 패역한 백성이다. 그리고 무덤 사이에 앉아서 은밀한 처소에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무덤 사이라는 것은 그 속에 앉아서 죽은 자들의 어떤 것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사울을 불러내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가 하면은 돼지고기, 가증한 것들의 국을 먹었다. 우리가 레위기의 제사를 지낼 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것과 드리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백성이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돼지라는 게 나옵니다. 요즘 여러분 먹어도 됩니다. 예수님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뭐 이상한 것만 안 먹으면 돼요. 괜히 산에 돌아다니면서 뱀 잡아서 그거 먹고 그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옛날에 어느 목사님하고 같이 저 아프리카 케냐에 사역을 갔는데, 아프리카는 가면요 그 환경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또 길가에 보면은 거북이 자라 같은 게 길가도 막 댕겨요. 그 얼마나 오염됐어요. 그런데 그놈을 떡 잡아가지고는 쓸개를 먹어버리고 한 달 동안 죽다 살아났어요. 나 말고요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날거는 될 수 있으면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오염된 것을 그렇게 막 먹고 할 필요는, 굳이 애써 찾아다니면서 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들은 또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요, 아무나 구원하는 거 아니다, 우리 아니면 안 된다, 또 이따오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7절을 보면은요, 너희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다. 그들이 산 위에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서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남은 자에게 있어서 소중한 게 뭡니까? 남은 자의 응답이 뭡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남은 자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남은 자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 닮았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녹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길 가다 이래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돈이 없으면서도 주머니에 손이 먼저 들어가잖아. 그래서 뭔가를 좀 주려고. 근데 괜히 지갑 열어보고는 색깔 구분하고 하지 말고 그냥 손 쑥 들어간 대로 잡아가 주세요. 이래 보고 이건 오늘 어디 써야 되고 어디 써야 다 빼버리고 나면은 그 사람들 줄 게 없어. 그래서 내 마음에 줘야 되겠다라는 성령의 감동이 왔으면은 그냥 줘버려요. 그럼 나는 왜 합니까?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다. 내가 줬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 아닙니까? 이봐라, 그래도 아니다 한다. 아멘 한 사람도 안 하잖아. 그래도 그렇지, 내 지갑에 좀 있어야지. 감동이 왔을 땐 그냥 줘버리라니까. 왜? 하나님의 감동이니까. 주면은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많은 거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이봐라, 하나님 능력 못 믿는다니까. 제발 좀 믿으세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라니까. 나 딴 거 말하고 싶지 않아. 그냥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다. 저울질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냥 믿어라.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사라지게 되고요,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요, 우리를 만들어가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영을 소성케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현장에 응답 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교회 살리라는 것이고, 기존 교인 살리라는 것이고, 교회에 와서 그냥 멍하니 앉았다 멍하게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동행은, 임마누엘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자들도 있지 않겠나,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먼저 다니고 있는 사람 살리라,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했으니까 버려진 곳 살리라. 그리고 우리는 세계를 237개 나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약 5천 종족이 존재하고 있다. 전 세계 다녀보면 아직도 뺄가벗고 사는 데가 많아요. 가보니까 그 사람들 한 번도 복음 안 들어봤어. 그런데 누군가가 들어가서는 엉뚱한 걸 전해준다.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잘 먹고 잘 살고 병 낫고 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다. 그 다음에 멸망의 역사 속에서도 예비된 자는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잡은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남은 자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비된 자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언약을 지킨 남은 자에 대한 구원의 당연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당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해서도 아니다, 노력해서도 아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더니 구원받았다. 그러면 정주영이하고 이병철이가 1등이어야 되게요. 그런데 하잘것 없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심심하면 감옥에 들락 날락하지만은 우리는 안조 하원 근처도 안 가봤잖아.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남은 자에 대한 구원은 당연한 것이다. 9절과 10절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택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나를 찾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그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고 늦을 수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뿐이지, 하나님이 택해 놓으면은 구원은 분명하다. 세상 말로 따놓은 방상이다. 그런가 하면은 나를 찾는 내 백성은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택한 자 되어졌으니 여기 와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늘 또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혜사 성령을, 저와 여러분을 찾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구원받은 자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주로 보면은 사람들은 오복을 기도하죠. 건강하고, 아들, 딸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그저 그것으로 만족해요. 그 수준은 불신자의 수준이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수준이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그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가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받아들여지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삶 속에서요,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만나면은 오직 하나님과 절대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는 기도. 내가 오늘 만난 사람에게 오직 하나님과 어떤 절대적 계획이 있는가, 하나님의,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보통 보편적인 사람은 한 2,000명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지, 아는 사람.
그런데 때로는 모르는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작은 놈 결혼식 할 때 좀 따듬어 주고 이래 바르고 한다고 했는데 이 미용사 두 사람이 조금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죠. 시간은 다 되지 못해서 영접까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라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저는 이제 예식 때문에 위로 올라갔는데, 우리가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 사람을 향한 그리스도의 절대 계획은 무엇인가, 이 사람을 향한 오직 성령 충만하신 그분의 계획은 뭔가, 그걸 기도하라. 나를 위한 기도는 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내 문제 있는 거 하나님 알아요. 내게 필요한 것이 뭐다는 거 하나님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면은, 나에게서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릇이 준비되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15절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거기에 이름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에. 그런데 그 유대인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우상 숭배하다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로 하여금 깨우쳐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게 만들어 가셨는데,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저와 여러분을 유대인이라 안 하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참 선지자, 참 제사자, 참 왕이 그리스도요. 그로 인하여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완벽하게 해결되어졌잖아요. 그걸 믿으면 그 주인공이 된다,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런가 하면 우상 숭배 거부로 인한 핍박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언약을 지키고 살아남은 자, 그 구원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즐겨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이 뭘 즐겨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은 즐거워하신다, 그 말씀인 거예요. 17절과 1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긴 자는 어떻게 이겼습니까? 다니엘서 3장에 보게 되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무간네살 금신상을 세워놓고 두로 평지에서 거기에다가 경배하라고 할 때에 그들은 거부합니다. 그로 인하여 이제 7배가 뜨거운 풀무불에 던짐을 받는 사건이 나오죠. 3사람이 던져짐을 받았는데 그 불 속에는 4사람이 있다라고 왕이 고백을 하잖아요. 깜짝 놀랐죠. 불신자 왕인데 자기도 모르게 고백해 버렸어요. 신의 아들 같은 자가 저기에 있다라고. 그러면서 나오라고 하잖아요. 나왔는데 3사람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 4차 산업이다, 앞으로 5차 산업으로 가고 이렇게 되고, 또 많은 부분에서요,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1차원, 2차원 그런 정도가 아니라 4차원, 5차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냥 빛이 생겼고, 그분이 왜 그 풀무불에 못 들어가겠어요? 왜 그것을, 그 현장을 장악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왔는데 보니까 머리털 하나 안 눌었다고 했어요. 옷도 하나 타지 않았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악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임마누엘만 된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해를 입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그 사실을 믿는다면은 그 모든 현상은 다 지나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질 줄로 믿습니다. 3장 8절에서 30절까지 보면은 마지막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황제가 더 높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총리직을 맡겨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은 120도니까. 그런가 하면은 다니엘서 6장에 한번 보세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요, 다니엘을 올무에 묶으려고 계획을 짭니다. 그걸 가만히 보니까 묶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왜? 워낙 청렴결백한 사람이라 가지고 흠이 없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영적인 걸 하나 찾았어. 다니엘이 매일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거든, 여호와 하나님께. 그래서 그들이 짜낸 생각이 뭡니까? 40일 동안 황제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 있으면 딱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던져 넣자는 겁니다. 왕이 떡 들어보니 얼마나 기분 좋아요. 40일 동안 자기만을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니까요. 아무 생각 없어요. 다니엘 생각을 못했어요. 왜? 사단한테 잡혀버리면은요, 사람이 등시, 바보, 천치, 축구 쪼다가 다 돼. 왜 사람이 어리석게 자꾸 감옥에 들어가는 줄 압니까? 사단에게 속아버리면은요,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 버려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애들이 어디 뭐 부끄러운 줄 압니까? 기저귀를 갈면은요, 고추하고 다 내놓고도 그냥 싱글싱글 웃고 앉았는데 부끄러운 걸 몰라요. 그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어린아이가 되면은 좋아요. 그거는 왜? 이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못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요. 저와 여기에 보면은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참 조심해야 될 거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 안 하면은요, 옛날로 되돌아가 버려요. 기도를 할 때는 은혜 가운데 그냥 한 곡에 두 곡에 넘어가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 안 하면은요, 어린아이 같이 돼가지고요, 이상한 행동합니다. 옛날 행동 다 나와요. 예수 믿지 않을 때 막 신경질 내던 거 그거요, 막 폭발해 나옵니다. 옛날 생활 습관 그대로 다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짐을 받지요. 그때 가서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속았구나. 저것들이 다니엘을 노렸구나. 그래서 다니엘한테 말하잖아요. 네가 평상시에 섬기던 하나님이 널 지켜줄 기다. 내 오늘 금식할게. 그러면서 가물을 전폐하고는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새벽이 되자마자 쫓아갑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평상시에 섬기던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살리기에 능하셨더냐. 소리 안 나면 죽었잖아. 근데 안에서 소리가 나.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야, 살았구나.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왕이여, 어젯밤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했습니다. 천군 천사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꼭 붙들어 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 아니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겁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자를 중심한 예루살렘의 번영과 평화의 절대성을 17절에서 2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 이거 잘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은혜와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나가 그 속에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요, 즐겁고 기쁘고 라는 말이 7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 의미는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모든 것이 변화되어졌다는 겁니다. 그죠? 변화되어지니까 즐겁고 기쁠 수밖에 없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믿음의 사람끼리 만났을 때는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뭔가 모르게 경계 딱 하고 한 1m 떨어져 있고 조곡하면서 경계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신은혜 생각하며, 그죠?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 저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을 살아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은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 나와서 다시 태어난 자들로 하여금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서 그들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인생 여정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악한 사단마귀에게 장악되어져 있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우리는 해방받았지 않습니까? 그 시각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 40년을 살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인생의 여정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속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다 놓치고 살 것입니까? 다 잃어버리고 살 것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춥다 하니까 불기둥을 주셨고, 덥다 하니까 구름기둥을 주셨고, 목마르다 하니까 반석에서 샘이 솟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홍해가 가로막힐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르시고 건너가게 했습니다. 여리고가 막힐 때도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원수 대적하지 마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포용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싸우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방법, 하나님의 절대 목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 감당해야 합니다. 237 나라 5종 종종 놓고 기도해서 그들에게 우리의 힘이 닿는 데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영적 흐름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237 나라 살리고 저들을 치유시키고 서밋들을 살려내는 그릇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의 증인인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그리스도 은혜 구원의 축복이요, 그런가 하면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라고 22절에서 23절까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르쳐서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다. 여호와의 복된 자손입니다. 인간이 좋아하는 복, 그런데 우리를 가르쳐서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다. 그래서 내가 막 수고해서 노력한 그것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 그걸 가져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은 바벨탑입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은 미리 응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막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우리의 말을 들어주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미리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하나님이 주신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사업, 하나님이 주신 현장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직장 준 것 아니고 사업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라고,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라고 말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죄송한 부탁입니다만 진짜로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진짜 믿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세상에요, 한국에 1,000만 성도가 있다는데 그들이 진짜 믿는다면 이 나라가 이 꼴이 되겠습니까? 믿는 자가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말세에 나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래서 진짜 믿는 자라면은 날마다 말씀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체험하시고요, 성령 체험하십시오. 내 힘으로 살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세요. 그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성경 읽으면 뭐 떡이 있나, 밥이 있나, 죽이 있나, 그 돈이 있나. 미안하지만 그 속에 다 들었습니다. 그 속에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인도 받으세요. 그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의 인도 따라 가십시오. 그리고 이 한 주간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난 변화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말씀하지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순례자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난 변화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그릇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